오늘은 이사야 변론 중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6장을 통하여 새시대에 들어갈 인격, 변화성도의 인격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새시대에 갈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지를 맞이할 변화성도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변론을 통하여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 문들은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기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 말이죠.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주시는 새시대의 축복을 얘기한 겁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고 이 아주 많은 것들을 견고하게 했던 그런 성읍들은 다 돌무더기에 되고 멸망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성읍은 이게 선지국가 또한 새시대를 얘기했는데요. 그거는 아직 하나님이 이제 오지는 않았지만은 그 길로 갈 때 기뻐 노래한다는 것이죠. 누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는 건 여호와만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다. 신을 지키고 의로운 나라로 들어간다고 했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날이라는 것은 언제를 뜻했나요? 24장처럼 땅을 뒤집어 엎어서 땅이 공허하게 되는 때인데 이 인간 영혼의 심판의 날을 의미한 겁니다. 심판의 날에는 이제 들어갈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자는 몽땅 죽는데 언약의 말씀을 파악했기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믿음을 지키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여기 새시대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계율자가 이제 심히 혼란한 가운데 계율자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사가 오는데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계율자가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마귀의 드립을 미혹할 자도 심지가 견고하다 그랬죠. 용화는 믿음이 변치 않는 자들을 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갖고 확신성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유동치 않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들의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날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또 그런 자들이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군대와 교만한 세상 왕들은 다 이제 멸망시킬 때이지만은 시험장 통치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땅이라고 그랬나요? 유대 땅이라고 그랬죠? 유대 땅은 어딜 뜻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동방 역사의 선지국가를 얘기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동방 역사를 할 수 있는 이 한국 땅을 이 시대의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부터 이제는 동방 역사가 시작되고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계를 정복할 만한 그러한 인격자는 첫 번째 신지가 견고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담다해서 유동치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최고의 인격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을 두려워한다든지 세상 북방군대를 무서워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인격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격이 강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담대할 때 평강이 온몸에 꽉차게 되는데요. 마귀의 길이 없어지고 성령의 불을 꽉 차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는 이러한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7가지를 검열한다고 그러시는데요. 이제 어떻게 인격을 검열하느냐?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어느 상황이든지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사상적인 문제가 결부됩니다. 사상적이라는 것은 진리 사상이나 하나님 말씀 중심 사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믿는 그런 사상인데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상은 성경적으로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 사상이고요. 두 번째는 멸공 사상이고 세 번째는 애국애적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남을 살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인정받는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지, 말씀을 따지고 말씀에 때가 따라서 자기 생각에 붙이고 또 상황에 붙이고 또 학술에 비춘다면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을 갖고 믿고 순종하는 순종 여부가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도 간절한 기도로 상대되는 기도를 해서 분량이 차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세 번째는 말씀 무장인데, 말씀 무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문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변론적을 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의 교단에 맞게, 자기의 뜻에 맞게, 자기 고집에 맞게 이렇게 변질시키면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그대로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히 물질관계, 성분관계가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단들에서 이런 재판 중에 있는 것들이 많이 보도되죠. 이거 하나님 앞에 벼랑 맞을 짓들이거든요. 아주 양심대로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함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물질을 다루고 또 성금을 다루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 주님의 자체가 인격이 온유와 겸손이죠. 또 주님을 닮으려면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많이 내세운다면 이거는 겸손이 아니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겸손이 있어야 이거 합격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히 반석이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하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기 보면 세상의 높은 자들이 발표를 당했는데 누구의 발표를 당합니까?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죠. 이거는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처원하고 낮게 살다 할지라도 성심적으로 깨끗한 양심 속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을 때 하나님 그 자들을 아주 강하게 해서 세상 겸연한 자들을 세상의 고관대적들도 멸망시킬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양심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이게 새 시대에 갈 수가 있고 변화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러한 여호와의 군대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반석이시니까 겸한 자를 없앨 때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로 이제 사상과 양심을 바로 가지고 하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궁핍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양심과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빈궁에 처하는 것은 거기서 양심과 사상과 인격을 검토해 들어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속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기는 변화성된 인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평케 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가 정직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길을 평탄케 한다 그랬죠. 호세아 성경 1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한 자만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싶으려면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양심을 먼저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진리에 탈선되지 않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삐뚤어졌는데 능력이 왔다면 마귀로부터 온 능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바른 양심과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거를 명심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의협된 사람을 만들어서 담대한 기도로 하나님이 쓸만한 도구로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자기 욕심을 차리고 속화된 마음으로 욕심으로 자기 고집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은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고관대적이 되어 있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생활하려면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을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삼아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삼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런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고민의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의형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일같이 주님의 길을 가는 자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간절하고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혼자 한밤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고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 자가 정도 돼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그런 되는 대로 살아갖고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신앙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글에 들었을 때 우리는 주를 기다리는데 여기에 보니까 의를 배운다고 그랬죠. 의를 배운다는 것은 이런 시대적인 진리를 지금 가르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예언서 기술을 가르치는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의를 배운다 그런 겁니다. 의를 배워야만 이 변호성도가 되고 의를 배워야만 새시대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지식 갖고 세상 구경의 재물을 갖고 새시대 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명심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중심에는 간절히 사모하고 심판하실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데 이 말씀의 비밀을 지금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입니다. 악인들은 이걸 아무리 가르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복받을 자들은 이 의를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변론대로 죽지 않고 새시대가는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다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울 것이며 불의 주의 대적을 살리리이다. 주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를 열성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죠. 대적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된다 이 말인데요. 지금은 멸시상대 받는 것 같고 존재감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열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종이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정죄활도 할 수 있고 멸시를 할 수 있지만은 자기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은 8년간 내내 보험을 받지 못하니까 멸망을 당하거든요. 지금은 교권, 정권, 물권을 바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악한 세상인가 그렇거든요.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비록 어렵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주님을 하는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자들이 복을 받을 때 세상에 높은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움 당하는 건 뭡니까? 아무리 기독교를 오래 믿고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높은 임직을 했더라도 보호와 보험을 받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환과 생이라는 청군선대의 보험을 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심판의 환란인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죠.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평강을 베푸시려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줄들이 우리를 가늘어 싸우니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께서 평강을 택한 자에게 주는데 주님만 의뢰한 자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뜨는 겁니까? 다른 주가 우리를 가난했다는 거죠. 주님만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물질을 붙들고 나가고 명예를 붙들고 나가고 욕심을 붙들고 나가면은 다른 주가 가난한 거죠. 다른 주는 누구였습니까? 마귀 세력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의지하든가 불효한다든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한다면 다른 주가 가난하는 그러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한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진리 중심으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복을 받게 된다. 이걸 강조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증거하는 종을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 종의 변론모델을 통해서 변론모델을 세상에 알리고는 그 변론대로 축복을 내릴 것이냐, 그 변론대로 재앙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지금 결정되는 때거든요. 이게 인간 영혼의 마지막 변론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도록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진리가 바로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 속에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격을 멸절하였음이니이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확정하셨나이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경활하고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전멸을 당하고 마는 것인데 주님만 의지하는 나라는 세계 통일하게 되는데 그
그 나라가 아주 지경도 크게 된다 이 말이죠. 아마 우리나라도 지경이 커질 겁니다. 또 세계에서도 이제는 바다보다도 육지가 많은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올 건데요. 여기 보면 그렇게 어떤 큰 나라가 되고 세계를 통일한다는 그런 일들을 하느님이 하신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럼 우리 보고 이제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6절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영화하였으며 죄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에게 간절히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년이 산기가 임박하여 부르짖은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일어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 때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범위를 생산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관한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에서는 빛나는 이슬 같으니 땅의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이다. 여기 참 중요하지요. 여기는 간절히 해서는 여인같이 부르짖자고 했는데요. 이 부르짖는 내용이 제가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용으로 받아야 될 축복과 기도의 양이 새 노래인데요. 새 노래를 열심히 불러서 상달되는 기도와 호소를 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기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받아 누려야 할 복락을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건설할 때 세세하고는 축복받을 내용이 새 노래인데 그런 걸 열심히 불어서 하나님의 상달되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아무 열매를 못 맺는데 여기 살아날 자들이 있죠. 누가 살아납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랬죠. 요거는 첫째 볼에 차면은 순교자를 얘기했습니다. 부활 성도를 했고 그 다음에 누가 살아납니까?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랬죠. 요건 계시록 11장 11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변화 성도가 3일 반 동안 쓰러졌다가 이제는 새로운 생기가 들어서 변화 순찰 몸이 변화가 돼서 동시에 휴고되는 장면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변화 성도의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난다 그런 겁니다. 이거는 14만 4천 명이 변화 순찰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티끌에 관한 자들의 너는 깨어놀아야 돼. 주에서는 빌란 이슬을 갖고 땅의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고 했죠. 여기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뜻했습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죽은 자까지도 부활시키고 우리도 변화승천에서 죽지 않고 재림들을 영접하는 변화승천할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임의공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 받은 자들을 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단체에 속해야만 이 복락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와 정의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저것에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용서 없는 심판이 내릴 시간을 얘기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여기 밀실에 여기 가서 숨으라고 했죠. 하나님의 보호처 안정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앞에 순종한 자들은 예비처 보호처 안정처에 이제 숨게 돼서 그 진리의 날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인간 세력들은 하나도 자기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이제는 주님을 이제는 맞이하게 되고 그때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보호처를 받아서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된다는 건데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후삼전망과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피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비처인데 이사야 33장에는 안정처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12장 6절에는 예비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받는 자들 여기에 복받을 그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견고한 인격에 대해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그런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 여기 26장에는 변화성대 인격을 말씀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이런 인격을 갖추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레미야를 맞이할 인격은 그렇게 아무런 혼란이 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진리를 믿고 나가 싸우는 그런 자들을 얘기했는데 이게 승리자 반열에 들어간 자들을 뜻했거든요. 계시록 7장 2절 3절에 인침을 받아도 14만 4천 명은 승리한 자들인데요. 피와 말씀대로 승거해서 승리한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변화성대의 증인권을 받을 그런 종의 단체가 되지 않고는 이때 이기고 나갈 자가 없는 것이고 활용과 전에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바로 아시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켜서 복받는 때가 지금인데 지금 그거를 예언 계시록을
아주 무시한다든가 이 변론을 소홀히 여긴다면은 그 복락을 누릴 수가 없겠죠. 부족하더라도 진리 앞에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사람으로 그때 들림받고 그때 보험을 받아서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